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까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전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지만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하게 되면은 그 영혼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통한 믿음의 그 순종함과 또 열매들로 인해서 그 상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마음에 주로 삼은 자들에게 뭐가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소망을 가졌어요?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가졌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내가 믿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말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소망을 말해 주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전도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소망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소망에 관해서 내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고 있어요. 어느 누구에든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한 뭘 가졌어요? 사명을 가졌고 또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 영생의 소망에 관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누구에든지 항상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성도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는 목격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목격자는 뭘 말합니까?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회개하고 영접을 하게 됐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초청하고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그분의 목격자인 것이죠. 그분의 증인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셨어요.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주로 믿고 사는 그런 증인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만난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충 만난 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만났죠. 어떻게 확실히 만났어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정말 역사책에 못 박혀 있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것. 어떤 과학자도 어떤 역사가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잖아요. 아멘. 증거 중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 주셨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 AD, 예수님의 해, 바로 1년,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2024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2024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서부터 올해까지가 2024년이 지났구나.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의로운 청년의 이름으로만 남으셨을 거예요. 역사의 기준점은 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선포를 부활을 통해서 해주시고 바로 역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1년에 몇 번씩 기념하고 있어요? 52주를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날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이든 안 믿는 나라이든 그날을 기념하면서 다 쉬고 덕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가리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될 만큼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확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거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이죠. 영생의 주인이신 것이죠. 아멘.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유기할 수가 없어요. 미룰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직무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는 회개를 했어요. 어떤 뭐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죄를 회개를 했죠. 아멘.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가 바로 우리가 회개한 회개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의미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이 뭐였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가 목적이셨죠. 전도하러 오신 거가 이 땅에 사시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뭐하라 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전도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고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그 전도한다는 말과 또 복음을 전한다는 말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예요.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같은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래요. 정말 기쁜 소식이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너무나 귀한 소식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 맞죠? 그러면 내가 듣고 믿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지 않죠. 바로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알아야겠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아직 전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반드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자, 그러는데 그 전도를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간단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에 마련된 전도지를 활용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한 3가지 정도의 전도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복음 전도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가 실제 역사적 사건이고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적어놓은 이 부활복음 전도지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의 전도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전도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난 스님들의 체험 고백. 여기 보니까 그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유명한 스님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특히 지옥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걸로 제가 전도를 하는데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또 믿음의 확신이 확실치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기적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우상을 섬기는 스님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 그런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전해야 될는지 모르면은 이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면 되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읽어보면은 여기에 복음이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나와 있고 또 우리 꿈의 교회 주소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거 믿고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시면 믿고 교회 나오실 수 있는 거죠. 이 전도지 나눠주기만 하면 돼.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거 나눠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데 문 앞에다 이거 하나씩 꼽아놔도 되고요. 그래서 늘 전도지를 소지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내가 매일 하기 어려우면은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해도 되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이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증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시는데 그분의 소원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보고서도 안 믿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받아보고서도 전해주지도 않으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파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소원인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분을 신방을 하고 왔어요. 97세 되신 그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97세까지 사셨는데도 총기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80세까지 매일매일 버스 타고서도 전도하시고 길거리 가다가도 전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전도하셨던 전도대장이셨대요. 근데 이제 97세가 되셔가지고 거의 임종을 앞두신 권사님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다시 한번 복음으로 확신시켜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왔어요. 80세가 넘으신 그 할머니도 늘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도 자녀들에게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누구야? 너 예수님 지금 현재 잘 믿고 있니?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왔다 가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는다면은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가 있어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예수 믿지 않고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야, 예수 안 믿으면은 반드시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하고 어떻게 안 말릴 수가 있어요?
저 지금 불구덩이 속을 향해서 지금 영적 장님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씀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도 어렵냐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항상 친절과 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영혼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서 항상 인격적인 그런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복음만 전하지 않고 항상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물을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끈질기게 전도해요. 한 번은 안 듣는다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20번, 30번까지 아니면 50번, 60번까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거절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 그 전도 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끈질긴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그 전도 대상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믿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구나. 근데 저 사람 미안해서라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줘야겠다.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 사람의 그 겸손과 온유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는 그 전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은 뉴스들을 많이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안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안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어떻다더라. 더 뭐 거짓말 잘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그렇다더라.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혼을 섬기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서 그리스도인도 있구나 하고서 감동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끈질기게 전도할 때 감동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떻게 전도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답할 말이 목사님처럼 전도 정말 훈련 잘 받은 사람들처럼 못하면은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말씀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진실하신지 몰라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나오면은 말씀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를 통한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네, 전도지 나눠주면 돼요, 전도지. 그리고 자주 그분한테 관심 보이고 자주 찾아가서 인사하면 돼요. 아멘?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전도 대상자 2사람 가서 인사하고 왔어요. 오늘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 2번째 만난 사람들이라서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가 계속 찾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선행으로 우리의 선한 그런 모습들을 그분들에게 감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 열매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어느 교회 전도 잘하는 그 집사님 그 간증을 들었죠. 그분도 보니까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그리고 공부도 아주 진짜 못했었고 젊어서 그냥 그냥 카바레에서 뭐 일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해야겠는데 그래서 먼저 목표를 딱 정하고 내가 100명 전도해야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그 지혜도 없으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선한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전도를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한 사람들이 전도한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권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야지. 예수 안 믿으면은 어디 가요? 네,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느 순간인가는 감동시키시고 전한 그 말씀이 정말 씨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아주 늙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18년 만에, 우리 아버지는 25년 만에, 그래서 75세가 넘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그러기까지 첫 번째로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너무 다급하고 급한 마음에 제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25년이 돼서야 우리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게 됐는데 그러기까지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5일 금식하고 또 만날 때마다 전도지를 읽어드렸어요. 제가 이제 전도지를 읽어드렸는데 그 보면은 사형리 전도지가 있어요. 그 사형리 전도지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A4 용지에다가 크게 확대해가지고 가져가서 아버지 저 이거 학교에서 숙제인데요. 이거 한번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또박또박 한 자씩 읽게 만드셨어요. 이러기를 여러 차례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제사를 끊어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77세 때인가 그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제가 개척에서도 우리 교회 믿음 생활 하시게 됐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듣지 않으면 전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교회 전도지나 사형리 전도지 같은 거 그런 거 크게 확대해 가지고 와서 안 믿으시는 부모님들, 노부모님들, 또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 누구야? 형님, 내가 이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내준 숙제인데 한 번만 좀 도와줘. 좀 읽어봐 달라고. 내가 읽어주는 것보다 그러면 그냥 건성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한자 그 볼펜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꼭 전도 목표를 정하고 숫자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꼭 전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가 전도로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에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하며 또 기도하며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